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귀에 듣기도 싫은 코로나. 2020년은 그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아픔, 시련, 좀 삭막함, 이런 것들 잊지 못할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럴 때 믿음이 많이 실제 드러난 현상을 보면 10개월 동안 오래 보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고 이제 반드시 이제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참 연단의 시간 아닌가, 훈련의 시간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뭔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하고 내적으로 훈련을 연단을 받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다짐을 하잖아요. 내가 극복하리라, 이겨내리라, 그런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이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리라. 이제 코로나 끝나면 내 이 교회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충성하고 봉사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내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참여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리라. 이런 다짐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믿어왔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참 보니까 참 안타까운 면들이 너무 많아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았다 하는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엉키고 막 뭉쳐져 가지고 막 등이 굽어지고 꼽추같이 되어지고 이런 외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또 신앙의 모습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네. 이 여인의 형편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전후 배경을 보면 아주 절박하고 희망이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친구도 없고, 또 이 구약의 율법의 잣대에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절망적인데 또 이 부정한 여인이고 죄 많은 여인으로 이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성전에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남편에게서 이혼을 당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었는가 하면 12년이에요. 12년. 코로나 10달이 문제가 아니고
12년 동안 그런 삶을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 이 여인을 묵상을 해보면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한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죠? 이런 배경 속에서 보면 완전히 단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를 안 했어요. 우리 역사가 토인비라는 사람, 제가 참 어렸을 때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듣고 또 읽으면서 아주 나는 어디에 갖다 놔도 나는 자신 있다. 뭐가 있어서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마음. 그래서 역사는 언제 발전하느냐? 수많은 도전이 있을 때 거기에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대처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럴 때 발전이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적인 삶을 이 여인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율법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비난받고 그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그런 결단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같이 해볼까요? 결단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이에요. 이 결단의 배경을 보면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된 그 배경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직 문제 해결된 거 아니거든요. 혈루증이 고쳐진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깨끗하게 나아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르죠. 내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 틈으로, 말씀해 보니까 틈을 밀치고 들어갔다고.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군중들이 장애물이에요. 아까 그 배경을 들어봤을 때 거기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자체도 이것은 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살짝 댔어요. 만지는 순간에 그 여인의 생각대로, 마음 믿은 대로 그대로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러면 그대로 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소망 삼고 만지는 순간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질병도 많이 고치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이 꼭 앞뒤 전후에 꼭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행동하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님이 고쳐준 적이 없어요. 꼭 질문도 하고 또 행동도 보고 마음도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보면 거의 99%가 간증이거든요.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행동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제 이 여인은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면 돼요. 부정적인 여인이니까,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빠져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같이 해볼까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성전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이런 말이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손을 대는 순간에 나았거든요. 이건 뭐예요?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네, 능력이 빠져나가서 믿음대로 믿음의 치료를 받았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이제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또 안수기도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중보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느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라거나 안수기도라면 이게 그냥 이렇게 빨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쭉쭉 당기는 스펀지와 같이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돌멩이 위에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영적으로 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때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따진 거예요. 예수님께 항변을 한 겁니다. 군중들이 이렇게 많고 밀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옷에 손 댈 수도 있지 누군가가 뭐 그거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지금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군가 지금 체험했다. 간증했다. 역사가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성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나오고 막 밀치고 서로 막 옹위하면서 막 와서 예수님에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이 여인은 겨우 한 번 된 거예요. 결단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겨우 한 번 됐는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육신적으로 이것이 깨끗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요한 3서 2절 3절에 2절 3절에 있는 거 똑같아요. 내 영혼이 육체가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리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딸이라고 그래요. 딸.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온전히 그 여인에게 온전히 회복을 시켜줘요. 여러분 여기서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다 신앙 체험들이 있겠지만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뭐 이렇고 뭐 이런 백도 없고 뭐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간증했잖아요. 산골짜기 올라가서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많고 배경 좋은 사람도 많고 이런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게 뭐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나 혼자 이 한겨울에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내적으로 이랬을 때 뭐예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할렐루야 따라 그런 거예요. 따라. 여기서요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이제 나를 딸이래. 나를 은총을 크게 받았대. 나를 사랑한대. 나를 택했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대로 내가 딸처럼 내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처럼 내가 택함 받은 사람처럼 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겉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10년, 20년씩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녀요. 이 코로나 이 상황을 겪으면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많은 이 신자들이 교인들이 예수님 당시와 같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녀요. 겉으로는 다 따라다녀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오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혔을 때 그걸 내가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눈도장 찍는다고 그러죠. 종교 생활한다고 그러죠. 뭐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머뭇거리다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있는데 그걸 나에게 감동을 줬는데 나에게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걸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쓰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머뭇거리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갑자기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절망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거지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그 주보가 새로 나오거든요. 주보 원판이 다 나왔어요. 이제 하는데 거기에 제가 우리 교회 뭐 특별히 뭐 하는 건 없지만은 우리 교회 부설기관으로 작은 교회 행정목회 코칭 연구원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익산에 있든 대형 교회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동이 왔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대기까지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살피고 이 세상의 풍조라고 그럴까 유행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언론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것에 그냥 어물어물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1등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이 혈류증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선지자들이 또 사사들이 많이 했던 것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비로서 어른으로서 목사로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결단할 것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진정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느냐?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네가 얼만큼 가까이 해왔느냐? 네가 나하고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 대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느냐?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내적인 건데, 외적으로 보면 네가 나를 믿는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믿고 믿음의 행동을, 실천을 얼마만큼 했느냐? 네가 믿는 만큼, 생각한 만큼 네가 얼마만큼 결단을 했느냐? 사명을 감당했느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런 거지요. 여러분,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년도에도 이제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신앙인데,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복을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란 말이에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사인이 오면, 주파수가 오면, 신호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분위기 보고, 핑계대고, 명분이 많아. 그럴듯한 핑계들이 너무 많아요. 머뭇거리고 미루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 어떤 기적, 이건 멈추지 않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가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